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13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무한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호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6번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광일 지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특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예배가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무너져감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 회복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근거한 기도 생활이 회복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보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영적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곳 사우동의 김포 성곽교를 세우시고 한임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이 지역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복음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복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날마다 예배하는 자가 들어가며 부흥케 하시고 복음의 풍요가 넘치고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며 이 지역에 맞는 탄력적인 전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접촉하고 전도되어지는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교회가 세워가기 위해 날마다 엎드려 간구하는 김포성곽교회 한임원 목사님과 사모님께 강건함에 축복을 임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루하루 은혜로 채워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김포성곽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헌신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화성교회 1교구 최동 목사님과 101구역, 103구역, 105구역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한임원 목사님 말씀이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되기 위하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이시고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현장 방역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온 체크랑 방문 기록지 잘 작성해 주시고요. 김포 성화교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접촉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초기 접촉에 반응한 사람들 지속적으로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전도 대상자 작정 용지를 이렇게 뒤에 배치해 드렸는데 기록하신 분들은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작정하실 분은 언제든지 또 이렇게 추가 작정을 하셔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접촉하시고 6월 19일 예수사랑 초청잔치에 초대해서 또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하늘 소망을 함께 확인하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화성교회 성도님들이 방문하여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혼자 다 하다가 또 이렇게 대표 기도를 은혜롭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다들 그렇게 느끼시죠? 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새 성도님들은 교회다운 교회보다 교회 같은 교회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주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동기 목사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다운 교회, 교회 같은 교회,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교회 같은 교회 하면 생각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러면 탁 생각나는 장면이 뭐가 있어요? 김포 성화교회 안 와봤을 때 예배당은 어느 정도 넓이고 그 다음에 안에 좌석은 어떻게 갖췄고 또 강대상은 어떨 것이고 또 이제 교제실은 어떨까 막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이것들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교회의 요소죠. 이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는 겁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교회다움의 요소는 뭘까요? 교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예배죠. 교회는 꼭 예배가 있어야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양육, 그렇죠? 양육이 있어야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자라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에 봉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 건물에 나가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막 봉사하는 걸로 쉽게 먼저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일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일할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그리고 양육, 교제 또 한 가지를 든다면 복음 증거입니다. 이것들은 교회가 있다, 교회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불변적인 교회의 요소들이죠. 그래서 교회다움이 유지되려면 바로 이것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왜 교회다움과 교회 같음을 이야기하게 됐냐면 코로나로 개척교회들은 문을 열기 어려웠잖아요. 또 이 코로나 초반에는 더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웠어요. 몇 안 되는 성도들, 그리고 이분은 특히 지도에서 교회가 없는 지역을 선별해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분들이 아주 초신자예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신앙이 떨어질 것이 이제 염려되고 안타까워서 기도하면서 고심 끝에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카페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직접 바리스타 이제 훈련을 받았고 주중에는 카페 운영을 직접 하셔요. 커피도 내리고 커피 판매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맞이하고 주일에는 그 공간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는 이제 장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도 확보가 되고 좌석수도 이제 확보가 되니까 정부 방역 지침 그 테두리 안에서 이것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떨까요? 성도님들이 되게 행복해하고 기뻐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는데 어느 몇몇 가정 성도님들은 이 전환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이 카페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아서 도저히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떤 고민 속에 빠졌냐면, 이렇게 예배도 있고 또 양육도 있고 교제도 있고 복음 증거도 하는 이게 교회다움이 아닌가. 그렇다면 떠나가시는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서 바라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다운 교회, 교회 같은 교회라는 고민 가운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변의 요소들이 있고 가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불변의 요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붙들지 못하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변의 요소들은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고 또 그 변화를 수용해야 되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의 제기를 해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을 왜 안 하는가 이렇게 이제 따져오는데요. 그 따져오는 속내에는 이런 생각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금식은 경건의 표상 아닌가?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정해진 금식을 하는 것은 이 경건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시한다면 과연 그것을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그냥 이렇게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했으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우리 것으로 섭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묵상을 해야 돼요. 과연 금식은 교회다움의 표지인가? 교회 같음의 표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식은 교회에서 절대로 꼭 있어야 될 요소인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 필요는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가? 교회다움의 요소인가 아닌가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이제 신자다움, 신앙생활의 신자다움의 표지인가 그렇지 않은가도 생각해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금식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데, 이때 누가복음 내용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주에 2번 정도를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신호를 주면 같이 읽어야 되니까. 자,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해는 7일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 부분인데, 이 바리새인은 말하자면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자들, 그리고 세리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저 죄인들하고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름이라는 기준을 내세울 때 몇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회에 2번 하는 금식, 그리고 이제 11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제 이렇게 주 2회의 금식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는 확인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스가랴 7장에 보면 구약 시대에 했던 금식이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4차례 정도 금식을 했는데, 5월 10일에 했던 금식은 솔로몬의 성전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이 불탄 것을 애도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7월 3일은 유대 총독 그달랴가 살해당하고 남은 이들이 이제 도주했던, 말하자면 국가적으로 슬픈 일, 거기서 애도하면서 하는 금식이죠. 7월 3일이 그런 금식이고요. 또 4월 달에 하는 금식이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최후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 안으로 진입한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금식이 있고, 10월에 하는 금식이 있는데 10월 10일 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 그날을 또 금식일로 정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에서 정한 금식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금식하도록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을 제가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금식은 주 2회,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했던 금식은 연 4회, 그리고 지금 율법에서 규정한 금식은 한 차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 가르침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은 2번째, 그러니까는 1년에 4차례 했던 금식에 관한 부분에 이제 내용이 드러나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금식을 어떻게 여기는가라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중단되었던 성전이 재건되고 한참 중간 정도 진행됐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5월 금식을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쳐도 됩니까? 라고 물어옵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요 5월 금식이 뭐와 관계되었다고 말씀드렸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진 것과 관계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성전을 짓고 있고 이제 얼마 있으면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에게 성전이 새로 지어지는데, 그렇다면 새로 지어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야지, 옛날에 잃어버린 헐어진 성전 때문에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애도하는 게 과연 옳습니까? 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물어온 거예요. 여러분, 물을만 하죠. 항상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 물으면서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답을 누가 내려야 되냐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살펴보고 의견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예스나 노로 대답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직접 임하셔서 그 답을 하나님이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스가랴 7장 5절 말씀,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이나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쉽게 파악이 되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금식 사실이죠. 해왔으니까. 그렇지만 나에게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식을 역사적으로 지켜왔던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돼서 지켰고 하나님과 그 의미가 맞닿아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헛일한 건가요? 왜 이 금식이 하나님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금식이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한 것이 아니었죠. 아까 율법에 명한 것은 하나만 있었다라고 했죠. 대속죄일에 드리는 금식이 하나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거나 간절한 기도를 위한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국가적, 말하자면 국치 때문에 하는 금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국치가 일어난 원인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너희들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수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서 이제 멀리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정화시키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건을 두고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조상들부터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자들인데 은혜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국치를 기념하면서, 이 애도하면서 금식하며 어떤 생각으로 했냐면, 우리 국가가 빨리 국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금 국가가 번영할 수 있도록, 옛날에 누리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말하자면 내 국가니까 결국은 나에게 유익한 거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다, 또 금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동기가 하나님과 이 관련이 없는 그런 동기다라는 거죠. 신앙의 관습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하는 금식,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죠. 여러분, 금식의 포인트는 육신의 에너지원인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금식이 단순히 음식 섭취 유무의 문제라면 금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참을성 있는 사람, 그죠? 좀 독한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또 누가 잘할 수 있냐면 소화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안 먹으나 뭐 별 영향이 없는 사람이 금식 잘하죠. 저 같은 사람은 금식하면 큰일 납니다. 짐승되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금식에 대해서 말하냐면, 금식은 음식을 중단하는 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삶이 과연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를 확인하고 방향과 뜻을 바로잡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이 생존 에너지를 넣지 않으면, 우리가 그 에너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몸은 내가 지배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뜻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측면으로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그냥 8시간 단순히 굶는 걸로만 생각한다면 금식의 의미가 없죠. 그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금식이라고 하죠. 금식. 자, 금식에 대해서 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밥 굶는다는 얘기 없죠. 그죠? 밥 굶는다는 얘기가 없고 너의 전 인격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지고 그렇게 돌이키는 것, 그것이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 부분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절기들, 금식 절기들이 변해서 진리와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할 건 바로 진리와 화평이죠. 그것을 놓치고 단순히 굶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미 없는 그런 금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루 리틀이라는 사람이 조지타운 이 대학교에서 미식축구 감독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아주 평범한 능력을 가진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인격이 좋아서 이렇게 실력은 출중하지 못하지만 감독이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렇게 선수들 사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상 깊은 장면은 뭐냐면 이 친구가 늘 아버지와 캠퍼스를 이렇게 거니는 때가 많았는데 그때 아버지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걸어요. 남자가 그러기 쉽지 않죠. 그래서 눈여겨뒀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 감독님을 찾아왔어요. 감독님, 남편이 심장 발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감독님이 좀 아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감독님이 전해주면 그 아이가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이 친구가 평소에 감독님을 되게 존경하고 사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이 친구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두운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왔는데 중요한 시합들이 이제 막 시작될 때예요. 감독님에게 이 친구가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이 감독님에게 말하자면 제안을 합니다. 감독님, 이번 시합에 저를 선발로 출전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첫 시합인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좀 말하자면 망설여요. 실력과 제안을 이렇게 망설이고 저울질하다가 알았다. 그런데 내가 계속 이렇게 출전할 수는 하게는 할 수 없고 공격 2번 정도 이 기회에 네가 뛸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이제 넣어줬어요. 근데 감독님이 이 선수를 교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이렇게 여쭤보면 보통 못했다가 정답이죠. 못했습니다. 왜요? 불쌍해서? 아니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 같았어요. 공격이면 공격, 방어면 방역, 너무너무 잘해서 이 시합이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서 이 친구에게 막 이 엄지를 이렇게 고추 세우면서 야, 너 오늘 너무 잘했다. 평소에는 나 그렇게 너무 잘했는데 또 오늘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감독님, 제가 아버지하고 캠퍼스를 걸었던 그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봤지. 그때 제가 아버지 팔짱을 끼고 걸었는데 그것도 보셨나요? 봤지. 아버지가 장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무리 열심히 뛰고 잘 뛰어도 아버지는 못 봐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육신의 이 제한을 벗어버린 존재로서 자기가 뛰는 경기를 아버지가 볼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에게 오늘 시합은 아버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첫 시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살뚱죽을뚱 막 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그 동기와 목적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동기와 목적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확률이 참 커집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해온 이 바리새인은 어느 쪽일까요? 과연 교회다움, 신앙다움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 같은 것을 추구하고 신앙생활 같은, 말하자면 이래야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그 같음에 치우친 사람일까요? 힌트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말씀에 있죠. 제가 토색하는 자들, 불의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그죠? 저는 일에 2번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바치는 모범성도입니다. 벌써 자기가 하나님 앞에 되게 떳떳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외식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이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살아오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대답해 주십니다. 혼인집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해 주시죠. 여러분, 유대인의 혼인은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는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두 부부가
일주일간 집에서 계속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초대된 사람들은 이 신랑 신부가 마련한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이제 새로운 이 가정을 꾸린 이 가정을 축복해 주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진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 그 잔치를 베풀어 준 두 부부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랑과 배려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 제자들은 지금 혼인식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금식을 병행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하면 안 되죠. 그럼 초대한 사람에게 실례잖아요. 지금 이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이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아니고 애도가 아니고 기뻐해야 될 이 환경과 조건 속에 대상과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이 아니고 지금 기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또 연결을 시키냐면 이 단순히 금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삶의 방식이라는 측면으로 확대를 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낡은 옷에 새로 짠 생배 조각을 붙였을 때 일어나는 일, 또 하나는 새로 나온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부었을 때 일어나는 일. 잘 아시죠? 그렇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생배 조각은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빨면. 그러면서 이제 낡은 것들을 이렇게 잡아다녀서 옷을 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포도주를 새로 담아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우리가 술 담아 보셨잖아요. 술 담으면 발효하잖아요. 발효할 때 어떻게 되냐면 가스가 생성되죠. 그래서 이 부풀은 이 상황에서 도저히 낡은 가죽 부대는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죠. 그러면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도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는 것이냐면은 옛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행위로 의로움이라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으로 믿음의 의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선물인 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기 위해서는 지금 금식처럼 행위의 의라는 것에 붙들려 있어서 그렇게 눈 어두운 맹인처럼 살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열어라. 아까 말씀드린 가변적인 부분들은 언제든지 진리가 와 닿으면 부수고 새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행을 할 때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행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여장을 잘 꾸려야 됩니다. 맞죠? 제가 최초로 지금까지도 딱 한 번 베트남 여행을 해봤어요. 그 노예에서 이제 목사님들 그 선교 여행 가는 거에 옛날 김경 목사님 있을 때 저랑 김대중 목사님이랑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제가 이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인데 그래서 정말 짐을 많이 꾸렸어요. 가방도 막 크고 심지어는 공항에서 비상약을 5만 원치나 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바보 같아요. 약을 사면서 그래 같이 간 일행들도 혹시 필요할 수 있겠지. 그리고 갔는데 웬걸요? 가이드가 다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갔다 와서 비상약 그 상자에 다 넣었는데 다 결국은 못 쓰고 버렸어요. 날짜가 지나서. 여러분, 짐이 무거우면 여행이 즐거운 게 아니라 노예가 돼요. 짐의 노예. 신앙생활 한번 여행에 비교해 보세요. 여행의 목적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디를 답사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서 경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본대를 이끌고 왔을 때 루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거는 잘 따져봐야 되죠. 그런데 그때 점심 사 먹을 돈과 또 이제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그런 몇 가지만 선택해서 그걸 즐겨야 되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 이왕 가면 끝장을 봐야 된다. 아주 막 렌트를 해가지고 죽으라고, 그죠? 밥 사 먹는 거 아까워서 김밥 막 까먹으면서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집에 오면 녹다운 되죠.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다움을 지켜가는 요소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교회의 목적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그런 기본 목적이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얼마든지 벗어놓을 수 있으면 벗어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잘 아시죠? 지금 시대에 김동호 목사님 말씀에 마리아 유형보다는 마르다 유형이 많아졌다 그렇게 말해요. 둘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다 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 사람은 마리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인격으로 적용하고 그것을 또 이제 순종으로 남은 삶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 이게 마리아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했지만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신앙이 불균형을 이루기 쉬워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전도자분들이 새로운 성도를 교회에 이제 전도해서 이끌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전도자를 롤모델로 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따라다닌다고 자기가 막 그럼 여기도 같이 가고 저기도 같이 가고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봉사 중심의 사람으로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적응이 되면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자꾸 보내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신앙이 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진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육화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배워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의를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위의 의를 집착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끝도 없는 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막 짐을 져야 된다라는 압박감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도 그거로 평가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금식뿐만 아니라 어떤 경건의 요소도 하나님의 은혜, 사죄,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성도는 받을 줄 아는 성도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이만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겠죠 하고 막 열심히 달려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있는 상태로. 예수는 구원하시기 전에 어떤 경건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죄에서 그냥 해방시키셨어요. 질병들을 그냥 치유하셨어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그분과 교통을 나누는 것이 신앙을 가장 열심히 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을 예수님이 배제하신 것 아니다라는 것,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40일간 금식도 하셨잖아요. 금식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점들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식을 해서 딱 끊고 묵상을 해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돌아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이 방향, 목적을 다시 점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금식도 중요하지만 금식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금식은 금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금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내적 신앙의 그 형태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행위에 관한 모든 부분들, 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많은 부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측면도 있지만 순식간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 기도할 때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골목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했고, 또 이 당시에 금식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저 사람이 금식하는 걸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머리도 안 감고 꼬질꼬질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어깨도 이렇게 움츠리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존경의 대상,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되게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식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교회다움이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확장시켜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위에 의해 집착해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믿음에 의해 혜택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무상으로 공급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이 뜨거움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매일매일 감사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영향력으로 또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이 금식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러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금식이 교회다움, 바른 신앙의 표지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행위의 의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믿음의 의로 사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아직 귀가 어두워서 그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말씀을 오늘 이 역사에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듣습니다. 저희는 항상 저희가 가난함을 주 앞에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적과 동기와 방향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에게 주권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교통하는 기쁨, 신령한 영광이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합당한 반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한한 그 기쁨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매번 하늘의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후에 남은 삶도 저희들이 그러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다움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다움의 그러한 요소 속에서 저희들이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저에게 받은 그 은사로 또 힘으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체질로 변해갈 수 있는 그 일로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하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과 충성으로 드리는 청지기들의 그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맡겨 주시옵시고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행위의 의로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는 김포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